여러분 혹시 몸에 상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몸에 큰 상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너무 상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 어깨부터 가슴까지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놀다가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쇄골이 부러지는 바람에, 근데 그냥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이게 막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했다 보니까 이 수술한 그 상처 부위만큼의 큰 상처를 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목욕탕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상처가 한눈에 딱 보이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꼭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너 어깨에 있는 그 상처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친구랑 놀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제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참지 못해서 10대 1로 싸우다가 이렇게 다친 것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몸에 상처가 한두 개쯤은 있으실 텐데요, 잘 생각해 보면 상처는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와 흔적은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꼭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 안에 담긴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처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여러분 상처와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상처와 흔적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생긴 두 손의 못자국, 그리고 두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생긴 창자국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육신에 큰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부활도 그 상처와 흔적까지는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그 흔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에 가지고 계신 그 상처와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흔적이 바로 그 십자가의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시면서 생긴 상처가 바로 그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생긴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상처와 흔적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처는 두 번째로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부활의 이야기. 첫 번째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랑의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증언하였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한 가지 내걸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처와 흔적을 직접 보고 만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도마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사신 예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작은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기적 하나만 작은 거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부활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와 흔적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히 부활하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우리가 더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이를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장을 더 넘겨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할 자라고요? 증언할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큰 권능으로 여러분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와 이 고백은 부활 주일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가장 먼저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라보며 한번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증언해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과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증언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상처가, 그 흔적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복음을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그 흔적과 상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그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흔적을 헬라어로 하면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흔적의 복수형이 여러분 스티그마타입니다. 즉, 아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다가 생긴 그 상처가 사도 바울의 몸 가운데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마 바울의 신체에는 흉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흉터와 상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생긴 상처들로 바울의 온몸이 가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처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를 지닌 채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닌 채 그 흔적으로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그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더라면 상관없지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섬겨야 되며, 그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상처와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상처는 여러분 결코 헛된 상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에게 남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내 삶에 남겨진 믿음의 흔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가 헛된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